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을 가르친 말씀, 그 가르친 말씀이 보배와 같다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하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귀한 교훈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세계 어느 종교인이든지 산상보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도의 힌두 교도였던 마하트마 간디, 유명한 분이죠. 이 간디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 산상교훈은 세계 여러 종교들 가운데서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천국의 헌법이 있다면 바로 이 산상보훈이 천국의 헌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 중에 6번째 행복에 대한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냐? 바로 그것은 헬라 말로는 카타로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카타로스 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로는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옷을 입으면은 이 옷에 먼지가 묻고 또 옷에 땀이 배어들고 그렇게 해서 이 옷이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진 옷은 빨래를 하지요.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다시 깨끗하게 만들면 그 상태를 가리켜서 청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카타로스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더러워지고 사람의 마음도 누추할 수가 있고 사람의 마음도 오염되고, 그래서 이 마음을 빨래를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세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탁해서 깨끗하게 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청결한 사람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그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사람의 마음도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줄 알지만 사람 마음보다도 더 심히 부패한 것은 없다고 에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에레미야가 증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까지 다 한번 읽어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의시한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빵을 집어먹고 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욕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손 한 번 씻지 않고 먹었다고 욕할 게 아니다. 이 손으로 만져서 음식 먹으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인데, 7가지 그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것은 21세기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살인, 그리고 간음, 음란, 이 온 세상에 음란 문화가 팽배합니다. 도둑질, 담 뛰어넘어가서 훔치는 것만 도둑질입니까? 인터넷으로 해킹해서 도둑질하고, 법을 이용해가지고 합법적으로 도둑질하고, 거짓정은 얼마나 거짓말이 많습니까? 참 거짓말 잘하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남 비방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주로 어느 통로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느냐? 입을 통해서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속죄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잘못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내고 새로운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카타로스라는 말에서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파생되어서 나옵니다. 이 카타르시스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건 우리 인간의 생각을, 심리를 연구하는 이 전문 의학 용어이기도 합니다. 카타르시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 이 속에 있는 그 마음에 짓눌린 그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그것도 역시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 좋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과 무의식 속에 깔아앉아 있는 그와 같은 감정들을 치료하는 치료법인 것입니다. 카타르시스,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배설하고 다 해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카타르시스 된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카타르스한 상태, 카타르시스가 돼가지고 깨끗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순수합니다. 이 순수함이 바로 청결함인 것입니다. 이 순수함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순금, 정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금이 섞여 있는 돌을 깨가지고 그걸 뜨거운 불에다가 녹이는 것이죠. 아니면 물로 가지고 씻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정금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카타로스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은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해가지고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는 바로 그와 같은 그 은혜를 청결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연단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우리 마음이 순수해진다 이 말입니다. 순수해진다는 것이죠.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순금, 순도 100% 순금이 되어서 나오는 것은 연단의 과정을, 단련의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는 내 인생길을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은 순식간에 뚝딱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을 통해서 내 인생에 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나를 녹이고 하나님이 나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풀무 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청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불순물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불순물이 섞인 마음을, 불순물이 섞인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결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불로 연단하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연단하실 때에 오로지 순종하고 인내해야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청결하다는 것은 선별된 것입니다. 선별된 것, 곤란했다 이 말이죠. 이건 바로 추수할 때에 추수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뒤엉켜 있습니다. 이렇게 뒤섞여 있는 바로 이 알곡과 쭉정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갖다가 키라고 하는 것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가지고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구별해서 불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는 바로 그것이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알곡으로 구별되고 알곡으로 선별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바로 그 마음이 알곡이다 이 말입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알곡으로 선별하고 알곡으로 구별해 내었으니 바로 그것이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께서 알곡으로 구별하시고 알곡으로 선별하셔서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드리는 알곡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단순함입니다. 단순한 것이 바로 청결한 것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겁니다.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집은 좀 정리정돈이 안 된 집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 신방을 거의 안 합니다만은 한창 신방을 많이 할 때 신방을 하고 다니면서 보면은 정리가 안 된 그런 집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신방 온다 그러면은 미리 준비를 또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세요. 초창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에 대교구장 목사님이 신방 온다, 아니면 또 조영기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온다 그러면은 온 집 도배를 새로 하고 또 낡은 가구는 새 가구로 갖다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놓고 그렇게 신방 예배를 같이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참 정성을 다했죠. 그러나 정리정돈이 안 된 집은 가면은 현관부터 알아봅니다. 현관에 이 구두라든지 운동화가 다 완전히 자유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자연주의. 왼쪽 거는 저쪽으로, 오른쪽 거는 이쪽 구석에 뒤엉켜가지고 애 건지 어른 건지 한참 골라야만이 신을 수 있는 이러한 가정들도 있고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정리정돈이 깨끗하게 된 상태가 바로 청결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청결한 현관이나 청결한 신발장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이 어지럽고 이 마음이 정리정돈이 안 돼가지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헤매는 이와 같은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복잡하고 온갖 탐심으로 진실하지도 못하고 충실하지도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 마음, 이게 정리정돈이 돼가지고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가, 내 인생의 목표 지점은 어딘가, 이런 걸 분명히 알고 정리정돈이 딱 되면은 단순한 거죠. 이 단순해지고 정돈된 이 상태가 청결하다 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명예, 학벌, 가문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꽉 붙잡는 거, 이거 하나 말고는 다 상대화시키고 배설물로 여긴다. 다 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상태가 청결한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온갖 것을 다 붙잡고 있지 말고 주 예수님만 꽉 붙들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를 위해서, 그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 마음 자세가 청결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청결해질 수가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청결해질 수가 있을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단순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게 되느냐?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면은 생수와도 같고 우리 마음을 빨래하는 세탁 비누 그리고 물과도 같습니다. 다른 데 가가지고 빨아가지고는 빨래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풍덩 들어가면은 내가 세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이 세탁이 돼요. 내 마음이 빨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깨끗하게 빨아주는 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리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빨래가 된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말려주시고 하늘에서 내리 쪼이는 이 햇빛보다도 더 좋은 소독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됩니다. 회개해야 되지요. 자백해야만 됩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수밖에는 다른 어떤 수단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교통해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행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햇빛도 우리 맨눈 가지고는 못 봅니다. 보다가는 눈이 상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낄 수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자기보다 먼저 출생해 나가는 그 형의 발꿈치를 꽉 붙들고 그냥 같이 나왔어요. 쌍둥이 출산할 때는 첫째를 출산하고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그 시간차를 가지고 또 둘째를 낳고 이제 이것이 보통 그 출산하는 그런 예가 되는데, 야곱은 발꿈치를 꽉 잡고 이렇게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말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이름을 지었죠. 그 야곱입니다. 이 발꿈치 잡고 나온 것처럼 성질도 발꿈치 잡는 성질이라. 야, 너하고 나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네가 조금 먼저 이 세상에 나갔다고 형이냐? 내가 형하면 안 되겠냐? 이래가지고 에서하고 야곱은 늘 양태극입니다. 야곱이 가만 보니까 자기 형 에서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양 개떡 같습니다. 막 사냥이나 하러 돌아다니고 이방 여자하고 연애나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저것이 우리 가문의 수치 아니냐. 저런 것이 어떻게 형이 되고 저것이 어떻게 아버지 대를 이어가는 장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늘 이렇게 경쟁 심리가 있어서 한 번은 팥죽을 끓여놓고 있다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허기가 진 그 에서 코에 팥죽 향기가 올라가니 냄새 맡고 왔습니다.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줄 수는 없지.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라. 이제부터 나보고 형이라 그래봐. 형이라 그래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주고 받아내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중에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장자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가로챕니다. 자기가 형 대신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나중에는 에서가 그걸 알고 동생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진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외갓집으로 도망가가지고 20년을 살았어요. 외가살이 20년을 하면서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부자가 돼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3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자기의 하솔들을 데리고 자기 동생을 맞이하러 옵니다. 자기 동생 맞이하러 오면서 왜 300명 데려옵니까? 큰일 났죠. 그래서 그가 속이 탑니다. 이거 20년 외가살이 하면서 일구어 놓은 이 모든 처자식과 내 모든 재산 형한테 양 다 뺏기게 생겼지 않느냐. 그래서 야복강 참 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게 되지요. 그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형이 보낸 자객이 아닐까. 그래서 양 씨름을 했다 그랬어요. 그 씨름하면서 결국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은 이걸 놓지 않겠다고. 꽉 붙들고 안 놓는 것은 야곱의 천공이죠. 왜?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 차고 나왔어. 아무리 하나님의 천사라도 야곱한테 잡히면은 견딜 수 없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이름처럼 놀고 있네. 그래,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고 하는 뜻입니다.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누구하고 싸워서 이겼느냐?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다는 말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 그 말 듣고 놔주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형을 만나러 갑니다. 형을 만나러 갈 때에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가를 봅니다. 창세기 33장 3절과 4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형제 상봉입니다. 20년 만에 형제 상봉하면서 그냥 서로가 목을 어긋맞추어 안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냥 울면 다 해결된 거죠. 남자들이 참 이렇게 안고 서로가 웁니다. 동생 얼마나 고생했냐, 형 얼마나 속상했어,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화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화해한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33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형한테 알랑방구 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와 밤을 새워 씨름하고 자기 환도뼈가 위골되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야곱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쩔뚝쩔뚝합니다. 왜? 환도뼈가 위골됐으니까. 이 뼈가 어긋났습니다. 평생 쩔뚝발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가 쩔뚝쩔뚝 절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깨어진 사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정돈된 사람, 원수라도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원수 형을 보니까 그 형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는 실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 깨어지고 녹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이런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모든 대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순봉 강북교 교우 여러분 모두가 야곱처럼 돼가지고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도 하나님처럼 보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처럼 보이시기. 그래서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 눈동자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 시편 8편 1절은 말합니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랬어요. 온 천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우주선을 타고 저 달을 돌면서 아무리 돌고 돌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네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소련의 우주선을 탄 사람이 한 말입니다. 아무리 돌고 돌아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미국의 우주선의 그 대장은 저 우주 공간을 돌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저렇게 아름답다고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했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카타르시스가 돼가지고 깨끗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순수해져서 정금처럼 되어야 되겠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알곡이 되어야만 되겠고 우리 마음이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되면은 그 사람은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땅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꽃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심지어는 원수를 봐도 하나님처럼 보이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증언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시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복음 강북교회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마음이 청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와 온갖 좋지 못한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 카타르시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자백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혹 계십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이 메시지를 접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